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15쪽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59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봄 기운이 완연히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모습이 눈에 잡힐 듯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어떤 나무는 얼마나 성급한지 꽃부터 피우고 나서 그 다음에 잎이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대추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얼마나 게으른지 아직도 싹이 안 나왔어요. 제가 그 전에 대추나무가 싹이 안 나길래 이 나무가 죽었나 보다, 비워버리자. 그러다가 좀 두어볼까 했더니 그때 가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 충청도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절에 따르는 만물의 변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살아 움직이는 시청각 교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척하면 삼척이라고. 이런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새로운 변화와 약진을 기약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신토불이란 말이 있죠.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하는 말인데 원래 한의학에서 나왔어요. 병이 나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천리말리 바깥에서 비싼 돈 주고 사와서 해봤자 별것 없고 그 자리에 다 약이 있는 거다. 그리고 사람과 흙은 하나다 하는 건데, 좀 더 확대해 본다고 하면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싹을 내고 기운이 달라지는데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새롭게 느끼고 깨닫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도록 할 일입니다. 그래야 죄 없으신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자녀들 계속 가르치고 인도하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보람 있어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전에는 하늘을 보면서 이제 짐작을 했고 그것이 경험이 점점 쌓여가다 보니까 대충 맞았어요. 그래서 구름이 가는 것, 바람 부는 방향, 그리고 해와 달과 이런 걸 쭉 보면서 금년 농사는 이렇겠다. 금년엔 흉년이다. 풍년이겠다. 그리고 내일 날씨는 이렇겠다. 짐작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늘을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로 대입해 보면 너희는 일기 예보를 듣고 믿어서 맑은 아침에도 우산을 챙겨 출근하면서 세계와 역사가 입증하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은 외면해서 되겠느냐? 또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도 어쩌면 그렇게도 믿음이 작으냐 하는 것입니다. 뻔히 보면서도 아니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넉넉히 이해할 만큼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도 못 믿으면서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확실한 표적을 보여준들 믿겠습니까? 안 믿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주님의 뜻을 찾아 발견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르익어가는 봄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생동감으로 다가오고 분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응답,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랬는데 그 응답이 제 생각보다 더디다고 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소망이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기도한 것이 응답될 것에 의심을 품지 말고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계획관 때가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했으면 기다릴 일이지 좀 늦다고 해서 뭐 응답이 안 됐나 뭐 별별 생각을 하는 것 이건 믿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창조주 전능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잊으실 이가 없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젊은이가 감당 못하고 장정이 쓰러지는 때라도 하나님을 앙망, 곧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새 힘도 능력도 은혜도 주신다는 약속이요 보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지켜집니까?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편 103편 5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반절과 12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언제 하나님이 재앙 주시기를 기뻐하시겠어요? 소망 품고 소망스럽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악조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내고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또한 그 자녀들을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대로 믿고 믿은 대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여기에 무슨 다른 조건, 다른 설명 어디다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참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가 주소예요. 여기는 잠시 다녀가는 곳이거든요. 따라서 위의 것이란 일시적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을 믿음으로 열심히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 일시에 손에 넣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없어져요. 영원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같은 재물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서 썩기도 하고 빛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뿐입니까? 여기에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영화로운 상급이 따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의 본적이 저기니까 현세적 물질적인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상당히 오래 한 분들에게도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주여, 주님 그럴 때 그 의미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운행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 최고로 살아야 되고 그런데 여전히 내 일 우선, 내 것 우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서도 이걸 잘못해요. 참 문제입니다. 주님 할 적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들어와서 나를 운행하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자세는 물론 사고 방식이나 사고 구조 등등을 획기적으로 고쳐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시고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내 인생을 밝혀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하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죽었던 것 같던 나무 줄기에서 새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로 한 풀 한 풀 변화로 새로워지듯이 우리가 점점 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이 저 멀리 있었는데 점점 가까이 오셔서 마침내 내 안에 안주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그랬을 때 내 인생은 만사형통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일, 내 것, 이것 여기 매달려서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타자예요. 타자. others. 타자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도 참아가면서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쪼록 오래 참음으로 소망을 꾸준히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은 유태인은 다 잡아가뒀어요. 독일 안에 있는 유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쳐들어가서 점령한 지역에 있는 유태인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군데 수용소에다 가둬뜨렸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태인들을 수용할 적에 무슨 먹는 게 넉넉했겠어요? 또 건강을 돌봐줬겠습니까? 이건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갔어요. 그리고는 아주 힘든 일은 열심히 시키고요. 그러다 죽어버리면 집어던지고 묻어버리고 그러면서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자유, 평등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막사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주사 한 대만 놓으면 번쩍하고 살아날 텐데 그 약이 있습니까? 주사가 있습니까? 주기를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돌볼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지요. 간단한 조치만 해도 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죽어가고 그리고 또 묻어줘야 되고 내내 그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이 없어서 돌보지를 못하는 대신에 이 빅터 프랭클은 그러는 겁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이 독일은 망합니다. 이 세월은 끝납니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독일이 망할 것 같으면 벌써 망했지. 세계가 다 달려들어서 독일과 싸우는데도 못 이겼는데 독일이 어떻게 망한단 말입니까? 독일, 아이고, 다 뭐 믿어지지도 않고요. 엊그저께도 여기서 누구 죽었고 뭐 그전에도 여기 이렇게 죽었는데 제가 어떻게 삽니까? 약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는 이제 뭐 이러다 가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일은 망합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읍시다. 그 후에는 우리 자유의 몸이 되고 그때 가서는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가서는 살만하게 될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글쎄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다니면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이 막사 저 막사 다니면서 내내 그 말만 하는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겨나가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은 죽더라는 겁니다. 나이와 병세와 상관없이 포기한 사람은 죽고 끝까지 희망을 가진 그 사람들은 나중까지 살아서 나중에 그 수용소가 문을 열 적에 살아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그 후에 그때 겪었던 것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썼고 그 후에 이것을 이론화시켰어요. 그래서 심리학계에서 아주 굉장한 큰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살고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죽더라는 겁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서 포기하고 죽어갔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가지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느티나무 앞에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떡을 해놓고 빈다.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큰 바위 앞에 가서 떡을 해놓고 그냥 그렇게 석 달 열흘 빈다.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교 초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붙잡히면 죽고요, 순교당하고 막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바울 자신이 그렇게 소망으로 이겨나가고 극복했고 이루고 그 역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꾸준히 한결같이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바라보십시오. 그 소망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체험과 감격으로 살아가십시오. 5년 전부터 내가 그 소망을 두고 기도했고 바라보았고 기대했고 그랬는데 이루어졌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큰아이를 향한 소망이 있고 둘째를 향한 소망이 있고 사업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고 소망이 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소망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이런 것 저런 거 하나하나씩 늘 체험하고 그리고 감격으로 맞이하고 이런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리려고 방해하려고 온갖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소망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감격 속에서 우리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소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건설적인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새 힘을 받아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고 열매 맺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